온 식구들이 애굽으로 떠났고 도착했다는 그런 보고의 내용이 창세기 46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도착했고 그들을 도착한 사람들의 남자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70명이더라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 이런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좀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에 대해서 오해할 때들이 많아요. 설교가 늘 아름다운 어떤 삶의 지혜나 교훈들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시간인 줄로 생각할 때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인생의 아름다운 교훈에 관한 얘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때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로는 그 말씀의 위대하심, 때로는 그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듣는 것이 설교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에 관해서 주로 많이 듣지는 않아요. 들을 때도 있죠. 지혜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들을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어야 할 내용들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얘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분의 말씀은 어떻게 위대한 것인가, 그 말씀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많이 들으며 그거로 우리 자신들을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읽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와 깊이 상관되어져 있으며 어떻게 위대한 이야기, 어떻게 위대한 증언인지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46장 첫 부분은 마침내 이집트를 향해서 출발하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살던 곳을 떠나서 이집트를 향해서 내려가다가 이집트와 이 가나안 땅의 이 경계인 그 브엘세바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브엘세바를 이제 넘어서면 이제 가나안 땅은 뒤로 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이 야곱이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왜 그가 멈췄을까? 왜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 그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서 가려고 한 것일까? 그가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것은 그가 뭔가 불안하고 뭔가 찜찜하게 두려웠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니고요, 실제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는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집트를 떠나면서 말입니다. 이집트, 그러면 그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이 나서 이집트로 내려간 적이 있고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긴 했지만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남의 남자에게 넘겨주는 일도 생겼고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삭도 기근이 왔을 때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려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했죠.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못 내려갔습니다. 그런 일들을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그렇게 마음에 쾌청한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이 약속의 땅, 내가 그렇게도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들을 내가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러다가 참 엄청난 많은 고통들을 겪었는데 내가 이 땅을 등지고 내려가는 일이 신앙적으로 맞을까? 하나님의 뜻에는 맞을까? 두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두려워했다는 것이 맞는 것이요.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6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이 두렵든지 아니면 그럼 떠난다는 것이 두렵든지 무엇이 두렵든지 이것이 불신앙이 아닌지 두렵든지 무엇이 두렵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46장 3절 하반절에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내가 거기서 너로 여기서가 아니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에서 너의 수를 다하고 거기서 죽을 것인데 네가 사랑하는 네가 그렇게도 못이자 하던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모두를 다 데리고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셔서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 예식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횃불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될 것이고 거기서 박해를 받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15장 3절입니다. 15장 13절입니다. 보시면 이렇죠.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배반이 아니고 또 불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려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브엘세바 그 경계선에 서서 망설이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의 계획 속에 있으며 너는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잠깐 쉬어가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금 이런 얘기를 조금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애굽에 내려가는 게 불신앙이었습니다. 또 이삭의 경우에도 이집트에 내려가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경우에는 이집트에 내려가는 게 신앙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우리는 물론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으로 상징되어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나쁜 경우인 것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경우에 나의 상황에서 답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답이어야 한다고 말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면밀하게 기도하며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왕왕 내가 어떤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이었던 그 일이 너무 지나치게 나를 지배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는 다른 답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답을 강요할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상황 속에서는 그때 나의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답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게 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동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너무 완고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폭력적인 그런 신앙을 갖지 말고 굉장히 좀 융통성이 있는
또 이런 사실들을 묵상하면서 내게 조금 열려 있는 그런 신앙,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조금 사이드로 살펴본 것이고요, 옆으로 좀 빠져서 살펴본 것이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 이집트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때 이주한 사람들이 남자만 70명이었어요. 46장의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 70명의 명단입니다. 이름을 거기다 쭉 기록해 놨어요. 이 명단을, 성경을 읽다가 이런 명단 나오면 참 난감하죠. 성경을 명단을 읽으면서 이 명단을 내가 왜 읽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게 큰 잘못은 아닌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에 이 명단을 왜 적어놨나 이렇게 하면서 쓸데없는 것을 적어놓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에게는요, 그 이름을, 명단을 읽는 것은 마치 전화번호부를 읽는 것처럼 굉장히 의미가 없어 보이고 지루한 일이죠. 잠 안 올 때 읽으면 정말 좋을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에게도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그랬을까? 제가 여러분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어쩌다가 제 눈에 띈 영상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나요. 형제를 잃은, 남편을 잃은, 아버지, 삼촌을 잃은 6.25 전사실종 미군 유가족 50명이 국가보훈처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먼저 낯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참혹한 전선에 뛰어드셨던 미국군 전사자와 실종 장병들께 경의를 표하며 긴 세월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슴에 묻어오신 유가족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Now we'll do a roll call of the heroes who were killed or went missing in action. 오늘 이 21명뿐 아니라 전쟁기념관 바깥복도에는 한국전에 참전해 목숨을 잃은 유엔군 전사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21개국에서 연인원 195만 7천여 명에 달하는 유엔군이 한반도로 날아왔고 3만 7,900여 명의 장병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미군 전사자는 3만 3,600여 명. 형이 사망했다면 그 유해라도 꼭 찾고 싶다는 동생. 가족들을 대신해 외삼촌을 찾아온 조카. 젊은 외삼촌의 사진을 그분 이름 앞에 놓습니다. I've noticed you cried a lot. Oh yes, I carry the tears of his mother, his father. You know, I feel I have the whole family with me, carrying their sorrow. So proud and honored to be here. So proud. 낯선 땅에 남겨져 있는 외삼촌의 이름을 담아봅니다. What was the meaning of this trip to Korea related to your brother and you? Primarily closure. It provides some way of saying goodbye. So long, Larry. It's been so good to know you. Love me tender. Hope to see us in the United States someday. Bye-bye. Take care. 어떻습니까? 이 영상을 봐도 그 명단이 내게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라 해서 그들에게도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었을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명단에 있는 이름 하나하나가 내 가족이나 내 가문의
관련이 있는 이름이라면 그것은 결코 의미 없는 이름일 수가 없는 것이죠. 훗날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는 이 리스트 속에 있는 자기 지파의 조상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너무나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름들을 통해서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그 이름 하나하나는 의미 없는 이름이 아닌 것이죠. 불임인 노부부 아브라함과 사라가 70명이 된 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그렇게 역기능적인 그런 이삭의 가정과 야곱의 가정, 온 집안이 상처로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로 연합되기는커녕 뿔뿔이 흩어지기 너무 쉬웠던 가정이지만, 정말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태어나고 그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사실 속에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얘기를 처음 듣는데 그들은 엄청난 그런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신비로움, 그리고 우리가 여기 서 있는 데 대한, 우리 모두가 여기 서 있는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의 산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깨닫게 되고 전율하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아까도 우리 그 이름 앞에서 막 전율하면서 그 이름을 더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분들도 정말 그냥 전사 소식만 듣고는 그냥 평생을 그냥 한국이란 나라를 알지도 못한 채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한국이란 나라의 이름을 듣기가 싫었고 한국을 해서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이 그것을 기념해 주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한국이 발전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가치 매김을 하고 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이 조상들의 얘기가 속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조상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민족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광야에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로서 광야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 자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증거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하게 될 때 그 이름 하나하나는 놀라운 의미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스토리, 창세기의 얘기를 처음으로 그들이 들으면서 그들이 왜 우리가 이집트에 살았었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집트에 살게 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맹명되지 않는 우리들을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너무나 취약하고 자연재해로부터도 살아남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가지고 강건한 민족으로 자라게 해서 자라기까지 거기에 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들이 막 심하게 번성하는 바람에 이집트인들이 막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심한 강제노동을 시켰지만 그래도 그들이 번성을 계속하게 되었고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 있는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 자신은 놀랐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단순히 노예가 아니라 애굽에 맡겨져서 양육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고, 노예인 줄 알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며
이렇게 커다란 민족이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결과이고, 수백만의 사람들로 광야에 서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집트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제는 나와야 되는지, 왜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하는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이해를 그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제 민족적인 스토리들을 담아서 하나님, 많은 나라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줄 그릇으로, 민족적인 이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진 것이죠. 그 민족과 민족의 역사라는 그릇 속에서 하나님과의 주고받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 그 창세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명확한 신학적인 깨달음을 충분하게 갖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자료가 된 것이죠. 조상들의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 모든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인내와 사랑과 그 성품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광야 생활을 위해서 그들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요 페이지에서는 잘 몰라, 요 페이지에 내가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거기서는 조금씩 더 드러나고, 몇 페이지 넘기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종류의 것이구나. 이 모든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이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광야 생활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랬어, 그래, 요셉의 이야기도 그랬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증거잖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게 그 증거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던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실 때 이 페이지에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지를 모르겠는 그런 순간에도 몇 페이지 넘기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곤 했잖아 하는 것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을 견디게 하는 자료들이 되는 것이죠. 야곱 당시에 야곱의 식구들에게 그들 자신이 70인이나 되어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서 그 명단이 이러하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 가도 좋다고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은 지금도 포기되지 않았고 계속되어지고 있다, 애굽으로 가는 것도 그 계획의 성취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70인의 명단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또 그들의 또 그 의미, 또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 70인이 벌써 그들에게는 70인이, 야곱 당시에는 70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70인이 되어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이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니까 놀라운 은혜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70인이 아니라 수백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따라서 그들은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특히 광야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그들은 400년 후에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막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약속의 땅이라는 것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들이 이제 시나이 반도라는 곳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나이 반도는 뜨겁고 물도 귀하고 양식도 공급되지 않는 곳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럽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 솔직히 막 해방된 그들로서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아무도 그 땅에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 땅은 약속으로만 존재하는 땅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그들 모두에게 약속으로만 존재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비현실적인, 어쩌면 약속으로만 존재하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걸어가야 하는 그들의 현실은 불볕 광야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그들이 홍해를 건넌 그 지점에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약속 속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그 땅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은 이 광야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현실은 광야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광야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약속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 위를 걸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걸 걸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믿음이겠죠. 그런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겠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관한 믿음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에 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맞긴 맞는데요,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믿음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근본적인 것이죠. 그분이 신실하다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맞는 거야? 이 길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 처할 때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 되고요, 그걸 마음에 가지고도 그 광야는 통과하기 힘든 곳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뢰를 웬만큼 가지고 있어서는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가는 그들에게 모세라는 인도자와 함께 그 불과 그 구름 기둥과 같은 그런 인도하심을,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함께 동행하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 불과 구름 기둥이 있어도 일단 마음에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 결과가 우리들이구나 하는 것을 적어도 조금이라도 이해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불과 구름 기둥이지, 그것 자체가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광야 이스라엘의 입장, 오늘 이 모든 족보에 관한 얘기를 듣는 그들이 느꼈을 느낌들,
야곱이 그 모든 것 속에서 느꼈을 느낌들과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훗날에 400년 후에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느낌들, 그들이 그 가운데서 느껴야 했던 것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느껴야 할 느낌 것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너무나 평행하게 같이 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의 충동과 유혹을 쫓아서 살아갔던 우리들이거든요. 죄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 그 종노릇에 끝까지 그렇게 애쓰고 난리를 쳐도 끝내 완전한 행복과 만족이 없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 일어남으로써 우리들에게 출애굽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동일하게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땅에서 복된 반응에 순종하는 자들이 약속된 하나님 나라,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그 나라의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중에 아무도 그 나라에 가본 적 있어요? 완성된 그 나라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야 하는 그 믿음의 삶은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부분들은 교회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일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엄청 호의적일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못 박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착각은 버리십시오. 우리가 잘해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하면 세상이 우리를 정말 호의적으로 대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접으십시오. 우리가 세상이 마음에 드는 얘기만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우리의 색깔을 드러내고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 세상은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걸어가는 세상은 한편으로는 타락 아래 있기 때문에 광야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더욱더 광야인 거예요. 그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가본 일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광야를 걸어갈 때, 그 힘든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면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길 걸어가면서 정말 험한 광야에 구비구비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들, 내 영혼이 공고한 그런 순간을 맞을 때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뢰가 어디서 나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 이 창세기 이야기를 들려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창세기 이야기 속에서 거기에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있으며 그들의 뿌리가 거기 있으며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말씀 속에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그들이 창세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허겁지겁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던 그들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루하루 허겁지겁 땜빵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이야기, 그의 큰 이야기에 소속되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우리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와야 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가야 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빅 스토리, 큰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란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신실하셨으며 그 신실하심의 결과로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빅스토리, 큰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의 얘기만 듣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이야기, 신명기의 얘기만 듣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성취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이야기를 들으며 70명에 놀라고 그들이 광야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된 것에 대해서 놀라지만, 우리는 이 온 우주, 온 세상에 가득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성취시켜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으며,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놀랍게 용서받으며 새롭게 신앙 공동체가 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길고 훨씬 더 성취된 이야기를 훨씬 더 완성된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광야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광야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광야의 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의 마음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지만,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걸어가지만 이 광야 길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도자를, 또 보호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말씀이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이 인생 저 광야 건너편에 있는 그분의 완성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부를 찬송이 참 순례자의 노래,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개별적으로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집에 가서 한번 불러오십시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자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빅스토리를, 그분의 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써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할게요. 약간 짧으니까 좋죠. 그렇게 제가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한 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교독을 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입니다. 이게 나오는 대로 제가 중간에 좀 나오는 대로 생략한 부분을 생략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첫 절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대로 우리가 낭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그러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 순례자의 길 위에 믿음으로 올려놓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